바울의 아주 절실한 소원이 있었다면 이제 그것은 자기 민족이, 족속이, 친척, 가족, 형제가 이제 구원받는 거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이제 그렇게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내가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 원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 바울의 절실한 영혼 구원의 이제 소원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저희 우리 일신교회에도 이제 이런 소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목마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가족, 형제, 내 친척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거는 조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어찌 보면 정상입니다. 이게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 원한다. 이제 이런 바울의 이 목마름이 우리에게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애타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로마서 9장 여기 4절부터 한번 5절까지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의 고륙 친척을 생각하면 이제 바울의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그러나 복음에서는 가장 먼 이제 그들을 바라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 원한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정말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이 저는 당연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일본 땅도 그렇고 스리랑카 땅도 그렇고 복음이 들어간 역사는 우리보다 몇백 년 앞서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 스리랑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가서 헌신하고 순교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고생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복음이 1%, 2% 정말 너무 이 복음의 역사가 미비하잖아요. 아직도 스리랑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우상에 묶여가지고요. 아직도요 이 스리랑카 땅에도 힌두교에 묶이고 불교에 묶이고 그리고 일본도 수많은 그 우상에 묶이고요. 우리가 바울처럼 정말 마음에 간절한 그 애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이게 너무 더디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심하지 않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로마서 9장 6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면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중단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새 가족들이 오는데 그냥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고 연락하기를 포기하면 끝난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바울도 이
자기의 종족, 유대 민족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핍박당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9절에 보시면은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뭐가 있어요?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다음에 몇 년 만에 주셨죠? 25년 만에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기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그러잖아요.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분명 지금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최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라고 지금 많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기독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는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갔을 때 결국 이삭을 자녀로 얻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일본 땅과 스리랑카 땅에 복음이 들어간 지가 굉장히 오래지만은, 그리고 지금도 열매는 너무나 더디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결국 이루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스리랑카와 일본 땅과 인도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뭐 회원동 땅도 그렇고 남대문 땅도 그렇고 우리가 늘 이 땅을 향해서 선포해야 될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폐하진 것 같지 않다. 이 땅의 젊은이들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도 젊은이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의 약속이 폐하진 것 같지 않다. 반드시 명년 이맘때에 이삭을 주시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당장은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오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눈을 떠서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복음의 씨앗을 심읍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우리 10절부터 한번 13절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그다음 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나은 거예요. 에서가 남자답고 성격도 아주 호탕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성품도 사실 에서가 난 거예요. 세상적으로 에서가 다 낫습니다. 인물도 낫고, 그리고 남자답고, 뭐 여러 가지로 의리도 있고, 뭐 굉장히 이 에서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에서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뜻밖에도 사기꾼 같은 야곱이 구원받고 야곱을 통해 주님이 오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일하실 때
인간의 선입견을 넘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안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 안 돼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 사역자분들 이제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쓰신 거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맨날 교회 오면은 머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나오셨던 분이거든요. 또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데 이제 맨날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못 나온다. 이제 이랬던 분인데, 아니 이분이 지난주 교회 안 나왔다고, 교회 안 나오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렇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저분은 안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저희가 일본 선교 3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스리랑카 2년째인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딱 두 군데 정해가지고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리랑카, 일본이 선교하기 어려운 데거든요. 이게 선교가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열매가 보이는 곳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냥 매년 이렇게 선교지를 품고 선교하러 나가고 또 후원하고 해주시는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욕심 같아서는 뭐 캄보디아도 가고 싶고, 욕심 같아서는 베트남도 가고 싶고, 뭐 욕심 같아서는요, 여러분, 뭐 그런 땅은요 정말 가면 사람들 막 몰려온대잖아요. 막 구름대처럼 몰려온대잖아요. 막 아주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하는 보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선교하는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봐요. 한두 사람 놓고 선교해야 되고, 스리랑카 가봐요. 뭐 그렇게 막 그냥 막 대형으로 뭐 마이크 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인도 땅도 우리 친구도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결국에는요 추방당했거든요. 추방당하더라고요. 너무 잘 되니까 추방당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그 어려운 그 땅들을 품고 그렇게 막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끝까지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다,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정말 20년을 하루처럼 말이죠, 30년을 하루처럼,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를 정말 그렇게 한 군데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뭐 이거 베트남도 좀 가보고 캄보디아도 가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여행 가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행 가자고 하는 거 아니고 정말 선교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직하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복을 주시지 않을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 회원동 땅 전도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뭐 폭발적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몇 명 세우는 거거든요, 사실. 후반기도 또 9월부터 12월까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몇 명 세우는 거예요, 몇 명. 몇 명 세워놔도 한 3, 4명 때 이렇게 또 떨어져 나가고. 그럼 나중에 이렇게 계산해 보면 몇 명 안 남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하시면은 여러분, 전도는 미련하게 해야 됩니다. 선교도 미련하게 해야 되고,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이번에 일본 선교를 하는데 지난번에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번에 좀 규모를 크게 하신다 그래요. 근데 또 일본 교인들이 작년에 오셔서 너무 은혜를 받으셨다고 올해 또 10월에 우리 한국을 좀 방문해서 또 은혜 받기 원한다고 또 그러세요. 근데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이제 스리랑카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래서 10월 달에 스리랑카어 성경책을 출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든지 하시라고. 얼마든지. 그런 일은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지 섬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10월 달 날짜를 이제 잡히면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 작은 일 하나하나가 이게 정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방법이거든요. 옛날에 스리랑카에 영국 성공회나 이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물량 공세했거든요. 물량 공세한 거예요. 막 퍼주고 물량 공세하고 막 학교 짓고 막 그러면서 물량 공세했는데 남은 게 별로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한 사람 품고 제자화하고 복음 전하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 여러분 결국은 남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선교를 그렇게 꾸준히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거든요. 꾸준히.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 중고등부부터 해서 수련회 했잖아요. 중고등부 저녁에 우리 또 금요철야 설교하고 또 토요일날 아침에 유치부 설교하고 또 저녁에 중고등부 설교하고 유초등부 설교하고 또 오늘 1, 2부 하고 젊은이부 설교하고 지금 제가 여기 섰잖아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목이 다 아파요. 뭐 여기가 다 아주. 그런데 여러분 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일으켜 주시지 않을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힘은 어디다 두고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을 어디다 두고 쓰려고. 그렇죠? 복음 전하는 데 써야지. 그렇지 않아요? 몸이 부서지려면 복음 전하는 데 부서져야지. 괜히 놀다 부서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 놔뒀다 뭐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보약 먹는 거예요? 어디다 쓰려고? 복음 전하는 데 쓰려고 보약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갔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보세요.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선교를 해야 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전도를 해야 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야 돼요. 그게 선교예요. 남들이 포기한 그 땅에 가야 돼요. 남들이 다 가는데 그냥 따라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내가 여기 왜 있지 그러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곳, 남들이 안 가는 곳, 남들이 포기하는 곳 거기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회원동 전도, 남들이 안 하는 남대문 전도, 남들이 안 하는 이 서울 중심 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막 그렇게 열매가 있지 않는 곳이지만은 그 한 영혼 놓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 일에 여러분 정말 같이 기도로 후원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